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아주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이 세리고 그 당시의 세리는 앞에 있는 헬라 나라에도 헬라가 그리스가 자기를 점령했을 때도 속국으로 있었고 좀 있다가 그리스를 로마가 또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해 있을 때에도 또 세리를 했으니까 이게 외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잘해야 되고 로마 언어인 라틴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민족 고유의 원래 언어인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주로 어떤 족속들이 주로 했느냐 하면 제사장의 족속이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 배운 바가 많은 사람들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가까이에서 돕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레위 지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세리 같은 것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왜? 세리는 맡아서 하면요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관으로 딱 지나가다가 마태가 앉아 있으니까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마태가 그 좋은 돈방석 자리를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아주 치밀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잘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분량도요. 마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되죠. 자,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했다고요? 예수를 1절에 보니까 시험했다. 시험.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감히 겁도 없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 중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의 표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분리된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주로 구약 전체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른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를 또 주석을 내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한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미드라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말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놨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라면 안식일 날은 멀리 걸어가면 안 되고 오리 정도는 걸어갔다가 오는 거는 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막 규정을 해놓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반드시 빵을 먹을 때는, 떡이나 빵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손 안 씻으면 죄다. 예. 여자가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하고 실하고를 머리에 이렇게 탁 꽂고 가면 그거는 짐을 옮기는 거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뭐 이런 소소한 거를 막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들이 적어놓았던 이 주석을 해놨던 미드라시 같은 이런 거를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유대인들 이게 좀 웃기거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자기 선조들이나 앞에 있는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보니까 모자 딱 덮고 쓰고 수염 떡 이래가지고 교회 예루살렘 성전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맨날 율법책만 읽으면서 말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말해놨던 뜻하고는 다르게 해석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심하게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예수님이 막 혼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젤로파라는 이 네 개의 파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있는 대로 나름대로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상당히 성경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존재한다. 이런 거를 이 바리새파들은 다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서당처럼 모아가지고 랍비라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룹별로 아주 잘 배워가지고 동네마다 이거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산층,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딱 점령을 하면 그리스의 책임자들, 위에 있는 높은 고관들을 딱 자기들 쪽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것들을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상당히 불러.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쁜 일들을 하는데 이 사두개파가 엄청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도에서 유래된 이름이 사두개파라고 말할 때에 대제사장 사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우리는 사두개파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과 천국이 있는 거, 천사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뭐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거야. 바리새파는 이 바보들아, 성경에 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왜 없냐? 그 다음에 천사가 왜 없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너희는 없다고 말해? 이래가 사두개파를 막 공격을 해요. 바리새파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대가 점점 내려가면서요,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젤로파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막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 잡히가고 막
저 황량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SNF하고 젤로파는요 세월이 가면서 급격하게 사람의 숫자가 줄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요 거의 나중에는 바리새파만 남고 나머지 세 개의 파는 거의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본문에 보면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고 해서 그죠? 자, 이들의 의도는 나쁜데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지금 시험하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러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요. 1절에서 말하는 테스트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그 다음날 좋겠다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서 해가 지고 있는 걸 보면 아 내일은 엄청 날씨가 맑고 좋겠다라고 판단하지 않냐.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오. 하늘을 보고 경험적으로 알아가지고 내일 날씨가 좋겠다 안 좋겠다는 걸 판단을 할 줄 아는데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를 네가 모르느냐 이 바보야. 그런 뜻이요. 자 지금요 오늘 내일 낮 예배하고 내가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를 설명을 좀 해주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부정선거로 딱 하려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동양에서 최고로 중요한 나라인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려고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불법으로 감금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국민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30의 젊은 이제 10대들도 알아가지고요. 아니 우리 형님 우리 누나가 보니까 말하는데 보니까 내가 휴대폰으로 찾아보니까 완전히 이거 사기인데 일어나는 거죠. 10대, 20대, 30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점심 먹을 때 의사 40대 의사를 앉혀놓고 내가 그랬어. 내가 가르쳐보니까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작이 넣는 그룹이 40대와 50대다 그랬거든.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 우리 아들도 막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고. 야 이놈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조사해봐. 인터넷을 가지고 요즘 첨단의 그거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놈들이 그것도 모르는 바보들이 어디 있냐고. 보고 말해. 너가 아빠들보다 더 검색을 빨리빨리 할 줄 알잖아. 해봐. 뭐 진짜 이놈들이 엄청 못됐네요. 바뀌는 거죠. 이번에 분명히 트럼프가 당선될 거예요. 그러가 우리 큰아들하고 투표하는데 가가지고요. 그 미국은 투표하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컴퓨터 딱 있어요. 자기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그 안에 표를 찍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도 돼요. 허락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쫙 후보 나오는데 거기에 클릭을 타니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지사는 누구를 또 하원 의원은 누구를 딱딱딱딱 정하니까 프린트가 딱 거기서요. 그 표 찍는데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사인을 손으로 전자로 딱 해버리니까
사인이 된 게 쫙 프린트가 되어 나오더라고. 나오는 그거를 딱 접어가지고 넣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기 아이디와 자기 이름에 대한 거를 누르지 않으면 프린트 자체가 안 되니까 조작을 못 하잖아. 딱 해갖고 그 대신에 사진은 찍는 걸 허락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투표하고 시민권자만 하니까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아빠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딱 보면서 아들 하는 거 다 보고 프린트 하는 거 딱 보고 대통령 선거하는 거는 처음으로 내봤거든. 자, 근데 그런 거를 뭐 하느냐? 뒤에서 조작을 하는 거야. 컴퓨터. 근데 이번에 도둑놈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랬잖아요. 딱 밟힌 거예요. 딱 밟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자꾸 이제 뭐 어떤 사람은 99명 간첩이 실려갔다 안 실려갔다 이렇게 막 감론을박 하니까 미국에 이제 중요한 책임자한테 내가 직접 확인을 이제 해본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는 실려갔다 안 실려갔다 이러는데 어떤 루트로 어떻게가 실려갔냐 정확하게 국무부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냐라고 딱 하니까 정확하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국회 의사당에서 하원과 상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부서의 장이 임명이 딱 완료되면 2월 중에 거의 발표를 할 확률이 많다고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악한 놈들은 다 드러낼 거다.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딱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 거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딱 격상시켜서 어디서 부정을 내 하고 딱 지켜줘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이 창의 지역인 중국, 러시아, 저 동남아 쪽에 있잖아요. 예, 인도, 파키스탄, 중요한 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을 복음으로 딱 전파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 때를 대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악한 무리들에게 대한민국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그게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보여야 돼요. 자, 내일 아침에 설교할 건데 4절에 엄란하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야,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일어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봤냐? 죽었다가 살아난 구약의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엄청 고수야. 자기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있다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게 제일 큰 표적이 될 거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최고로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나중에 예수님이 해설을 다 해줘요. 내가 3일 만에 죽고 살아나는 것과 동일한 일을 요나가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표적을 가지신 예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살릴 거다. 그리고 어저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제 처음으로 일반인 거기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말. 연휴 때에 나이 많은 분들의 응급처치, 의료에 대한 것들을 돕는 것을 착실히 잘했는지 확인을 해봐라고. 의사들이 지금 막 데모하면서 현직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의료 시스템이 정확하게 돌아가서 어르신들의 큰 불편이 없도록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대통령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 백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누구처럼 그거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진짜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것 자체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좋다. 너네들이 불법으로 했지만은 나는 당당하게 이 불법을 이겨나갈 거다. 내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조금 있으면 나가게 될 거다. 왜? 나를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한 것은 불법이고 창피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걸어서 나갈 거다. 봐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 대통령을 잘못한 것 때문에요. 공소 기각되고 대통령이 가석방되고 다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 불법을 행했던 그것이,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 대통령에게, 아니 현직 판사에게 물어봤는데 뭐라 하느냐. 내가 만약 그 사건을 만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석방, 일단 가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가석방을 안 시키면 불법으로 몸을, 대통령을 걷다가 인신 구속한 이거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공수처가 내란 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고 구속시킬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대통령 관절을 뛰어넘어가 경찰, 동원된 경찰 37,700명 거기에 수장과 그 사람들 나가면 다 잡혀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을 행한 거라. 그거를 만약 대통령은 내란죄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나버리면 인신 구속한 것과 모든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왜?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을 어겨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든 누구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 저항을 받으면요, 그때는 이제는 헌법재판소도 해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 같은 데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헌법에 대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불법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지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도 지금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했다는 걸 지금 언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판세가 국민 쪽으로 기울어가는,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 여기에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나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네가 이재명이하고 막 SNS 했던 거 주고받는 걸 왜 10대, 20대들이 겁나는지 알아요? 이거를 어른들이 안 했는데 신은 공휴일 날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카피를 다 해가지고 요 판사, 요 변호사, 검사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도록 유튜브로 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년 전에 문희흥배 지금 재판소장하고 있는 그 애가요,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가가지고 17살 먹는 호주 사람이 와서 죽었다고 돼 있는 비문을 보고 오만 댓글을 달은 거예요.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거를 위해서 17살이 무엇을 하고 왔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이래가지고 전쟁으로 평화를 할 수 있을까? 16개 나라에서 들어와서 죽었던 그들의 비문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전쟁을 남한이 공격을 해가지고 6.25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을 올려버린 거예요. 봐요. 거기 캡처가 돼가지고요, 일어나 버리니까 저놈은 우리나라에 전쟁하러 왔던 16개국의 유엔군을 모면했다라고 막 들고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봐요. 그거 하나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이하고 막 SNS 주고받아가지고 당신 만화님 잘 계셔? 이런 말을 이재명이 한 거예요. 그 단톡방 안에서. 그거를 10몇 년 전, 20년 몇 년 전에 했던 모든 SNS를 다 차단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띄워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근데 임마가 또 잘못한 게 뭐냐? 그렇게 나오니까 거짓말을 또 한 거야. 나 원문을 바라고 밑에 글을 엊그제 달아가지고 뭘 했냐? 나는 북한군이 남한을 침범했다는 것을 욕했는데 왜 내를 근데 앞에 문장을 보면요. 유엔 참전했던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은 문맥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밑에 SNS를 또 조작해가지고 글을 붙여가지고 또 달았다. 네가 십몇 년 전에 글 쓸 때에 북한을 욕하고 했냐? 니는 빨갱이다 빨갱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봐요. 판사가 우리가 문영배가 헌법재판소 판사인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을 불법으로 한 것 때문에 국민 전부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 중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한 게 뭐냐? 최고의 표적이 뭐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종교가 없어. 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깨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